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팔아넘기시죠.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과 약탈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고통을 당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시고 있죠.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라고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부터는 그런 게 없는 게 참 특이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마노아의 집안을 선택하시죠. 이 마노아의 집안은 불임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먼저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듣게 되었고 이 마노아가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사자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 아들을 또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 마노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깨닫게 되죠. 자, 마노아는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하나님의 이 사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인간적인 어떤 친절을 먼저 베풀려고 합니다. 마치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태도로 여호와의 사자를 그저 어떤 좋은 이야기, 자신의 그 불임의 가정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제 마노아는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갖다가 온전히 믿지 못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마노아에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밝혀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또 계속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또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또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이 말해준 것처럼 정말 아기가 태어난다면 이 좋은 이야기를 해준 당신의 이름을 갖다가 기억하고 존경하겠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보면 이 마노아가 어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엿볼 수 있고 또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알려주는데 기묘자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뭐 놀라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묘사할 때 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이 자신이 이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암시적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 이름, 이 기묘자라는 이 이름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장차올 메시아에게 또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름으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탁월하시고 기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염소 새끼로. 자, 그러자 이제 그 제물이 불꽃으로 이렇게 타오를 때 그 불꽃과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도 하늘로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아내와 함께 땅에 엎드리게 되죠. 자, 이런 마노아의 어리석은 모습은 당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의 시대였다,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삼손의 어떤 수태고지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또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사라진 후에야 마노아가 깨닫게 되죠. 아,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또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지금 마노아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아내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과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확신해 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처럼 이 마노아처럼 너무 쉽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변치 않는 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어떤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것들을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는 경우가 참 많죠. 따라서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눈으로 보는 어떤 상황과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은 어떤 경험과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급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집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24절부터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삼손은 이제 이 불임으로 인해서 우울했던 한 가정, 이 마노아의 가정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희망을 주는 이 희망의 작은 빛을 비춰주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복을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이 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들릴라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뽑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참 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삼손은 실제 나실인의 삶하고는 참 아주 먼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어리석은 어떤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말았음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정말 회개하지도 않고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없는 그런 시대였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판단하고 살아갔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삼손을 택하시고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 절망스러운 그러니까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갖다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악함과 연약함 그리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구원의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기는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빛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그것들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자비와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